6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딱딱했던 그 강팍했던 그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행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지나온 시간들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전에서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이 팔복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그 8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듯이 천국도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침략하여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만약 힘과 무력을 사용하여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힘이 센 자만이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말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류층에 속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운 말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면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안 보이니까. 자, 사탄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탄은 하늘에 속한 하늘 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사탄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필사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그저 쉽게 생각해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 지나온 날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웠어요? 뭔가를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와야만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저 그냥 방 안에 누워서 예수님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노한다 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뭐 했다? 그 결과가 사망이다. 즉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라고 하니까 무섭게 느껴집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사형수라고 하는 말을 써본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2번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죠. 2번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어떠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만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사는 길이 되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형제 자매들도 구원받도록 우리 이웃들도 구원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들이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 전에 보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하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대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본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박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일로 박해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박해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일들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불의를 행해서 받는 박해라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는 나 자신이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책으로 보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들어보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보지만 이 기독교 역사는요, 순환과 박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박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지금도 물론 이슬람권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투옥당하고 모진 고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기에 보게 되면 6.25 때만 해도 또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주 더 심했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칼에 목이 잘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박해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박해도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고 너희들 곁에 없을 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즉 너희를 박해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즉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크리스찬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배척의 대상이 되어서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불의가 비진리가 성행하는 이 한 곳에 정의와 진리가 빛을 발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 지역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공주를 왕비로 삼아서 왕비가 있었던 중에 그런 배다른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에 반해서 헤로디아를 자신의 동생인 배다른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은 아주 금기 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그렇게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의 원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이건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 왕의 부도덕한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의 목을 베잖아요. 헤롯이 자신의 가진 권력과 권세의 힘으로 불의를 지적한 부도감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해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손가락 하나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천국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이나 지금도 모든 우리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죠. 틈새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틈새가 보이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박해를 감수하여서라도 온전의 신앙을 여러분들 이겨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 죄도 없지만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박해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7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러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요셉,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요셉이
사탄의 간교한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말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잘 감수한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서 그분들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제 바울과 실라는 지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착고가 채워져 있을 때 옴짝달싹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이렇게 해서 옥터가 움직였다 그러죠. 옥터가 움직임으로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움직여서 순간에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 앞에 무릎 꿇잖아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난 당할 때일수록 뭐하라는 거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라는 그런 강조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온 우주를,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결과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온 무서운 환난과 이러한 박해가 그들을 오히려 전 세계로 뻗쳐나가서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박해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안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차별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아주 성난 목소리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종교인들로부터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탄의 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회심을 안 거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회심을 안 거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하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입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회심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직분자고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은 부모님 신앙 받아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나와 1대1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뭐라고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회심을 통하여 뭘 갖게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사탄의 수하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심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삶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복음 전하지 마세요 하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세상이 복음 전하지 말란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하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나만 예수님 믿다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생명을 다해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둔산항석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과 천국의 시민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육체가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영적으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크고도 확실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어떤 박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하고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따를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어떤 박해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귀한 사랑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임을 알아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